할렐루야. 이 시간에 우리 열왕기하 20장입니다. 20번째 시간인데요. 우리 열왕기하 20장을 펴시기를 바랍니다. 열왕기하 20장 597페이지.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도 히스기야의 이야기를 살펴볼 겁니다. 지난주에는 히스기야를 통해서 기도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보고 함께 공부했잖아요. 이 기도라는 것이 참 쉬우면서도 어려운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기도에 대해서 끊임없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점검하고 조율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히스기야의 기도, 이 기도를 보면서 우리가 참 중요한 것들을 깨달을 수 있었어요. 이 히스기야는 정말 기도의 사람이에요. 히스기야의 이야기가 몇 장이 걸쳐서 나오잖아요. 근데 거의 대부분 기도의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그 정도로 이 히스기야의 삶은 기도하는 삶이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히스기야를 통해서 뭘 봤습니까? 간절한 기도를 봤죠. 히스기야는 그냥 기도하지 않고 자기 옷을 찢고 또 굵은 베옷을 입고 성전에 올라가서 간절히 울며 기도하는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히스기야는 자기의 기도를 들으시고 이루어 주시는 확신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을 보게 되어져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들을 보면서 나는 기도할 때 정말 간절함이 있나, 또 기도의 응답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기도하나, 아니면 허공에 그냥 주문을 외우듯이 기도하는가, 마음 없이 기도하고 있지는 않은가, 이런 것들을 지난주에 살펴봤습니다. 자, 오늘도 이제 히스기야의 기도가 나오는데요. 어떤 이야기가 나오는지 우리 한번 말씀을 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0장 우리 1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매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가 그에게 나와서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하셨나이다. 자, 여기 보면 히스기야가 심한 병이 드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와서 이 병든 히스기야에게 이런 말을 해요. 뭐라 그러냐면 하나님이 그러시는데 당신 죽을 거랍니다. 그러면서 유언을 하십시오. 당신 후계자를 정해놔야 되니까 빨리 유언을 하고 그리고 인생을 이제 정리하라는 거예요. 야,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는데요, 너무 센 거예요. 보니까 아무리 하나님이 말씀하셔서 가서 전해라 그래도 이렇게 직설적으로 전하는 것을 보면서 야, 대단하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저는 이렇게 못했을 것 같아요. 저는 아마 이런 입장이라면 누가 만약에 이렇게 돌아가실 듯 말 듯 하잖아요. 그러면 저는 하나님이 당신 데려갈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 권사님 데려갈 겁니다, 그러니 유언하세요, 이렇게 못할 것 같아요. 저는 그냥 뺑뺑 빙빙 둘러가지고 어렵게 참, 뭐 이러면서 말이죠, 이렇게 뺑뺑 둘려서 얘기할 것 같은데 히스기야가 아니죠, 이사야 선지자는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당신 하나님이 죽는답니다, 빨리 유언하세요. 와, 그렇게 전해주는 거예요. 그러니 이 히스기야가 얼마나 충격을 받았겠어요. 그지 않았겠어요? 아픈 사람을 앞에 두고 이제 곧 하나님이 치료해 주실 겁니다, 힘내세요, 뭐 이런 게 아니고 당신 죽을 거예요, 유언하시오. 얼마나 큰 충격을 받았겠냐고요. 그런데 더 충격적인 것은 이때 히스기야의 나이가 몇 살인 줄 아세요? 39이에요. 여기 성경에는 몇 살인지 나오지 않지만, 자, 계산해 보면 나오죠. 25살에 왕이 됩니다. 그리고 29년간 통치를 했어요. 그러면은 몇 살입니까? 25세 29년이면 54세잖아요. 54세에 돌아가셨어요, 히스기야 왕이. 그런데 이제 나중에 여기 조금 있다 이제 보겠지만 15년을 하나님이 연장시켜 주거든요, 생명을. 그러면 54에서 15년을 빼면 39살에 이런 일이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예요. 이런 게 이제 하나님께서 숨겨놓은 그런 묵상 포인트입니다. 39이니까 여러분, 39에 당신 죽을 거요, 유언하시오. 얼마나 여러분 이게 참 답답한 일이고 어려운 일이고, 이게 얼마나 충격적인 일이에요. 이 39이면 한참 건강하게 살 때입니다. 그런데 당신 죽는다니, 아니 하나님도 이거 너무하시지, 그러면서 얼마나 큰 충격을
받았겠어요. 그래서 굉장히 낙심이 되고 절망이 되고 아마 염려와 걱정이 많이 있었을 거예요. 자, 그리고 이때 남유다의 상황이 어땠냐? 남유다의, 자, 20절 첫 구절을 한번 보세요. 20절이 아니고 1절 1절 여기 맨 앞에 보면 그때에 그랬죠. 그때가 언제일까요? 그때에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됐다 이 말이에요. 근데 이 그때가 언제냐면 19장 18장에 나오는 아수르의 침공 때, 그때입니다. 그러니까는 학자들은 어떻게 보냐면 아수르가 침공하기 바로 직전 아니면 침공한 바로 직후예요. 예루살렘을 이 아수르의 군대가 에워싼 그 바로 직후 아니면 바로 에워싸기 바로 직전. 그러니까 나라에 엄청난 위기가 찾아오기 바로 직전 아니면 바로 직후예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고난이 겹친 겁니까, 여러분? 그렇죠? 나라가 망할 위기, 전쟁의 위기에 놓여졌어요. 근데 그때 마침 죽을 병에 걸린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너 죽는데요, 유언하래요. 이 엄청난 이런 고난, 이런 환난 앞에 있는 히스기야를 보게 되어집니다. 이런 상황이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겠어요? 예? 아마 많은 사람들이 절망에 파묻혀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런 엄청난 고난이 여러 가지가 찾아올 때 사람들은 절망합니다. 그리고 낙심하고 염려와 걱정에 파묻혀가지고 우울증에, 공황장애, 뭐 분노 조절장애, 뭐 이런 게 막 한꺼번에 찾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에 병이 되어지고 그런 경우를 많이 보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그러면 진짜 죽어요, 여러분. 진짜 죽습니다. 그럴 때 히스기야는 이런 상황에서 절망에 빠져만 있지 않았어요. 절망이 됐겠죠. 왜 안 됐겠어요? 사람인데. 왜 염려가 안 됐겠어요? 그러나 절망에만 빠져 있지 않고 염려에만 빠져 있지 않았어요. 자, 어떻게 했는지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2절 3절 한번 볼게요. 2절 3절 큰 소리로 시작. 히스기야가 낯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주 앞에 행하며 주께서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니라. 히스기야가 어떻게 합니까? 얼굴을 이렇게 벽으로 향하고 얼굴을 벽으로 향하고요,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통곡하며 부르짖는 거예요. 그러니까 히스기야의 기도의 특징은 간절함이에요. 이 사람은 어떤 문제가 생기거나 위기가 찾아오면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간절히, 그냥 기도한 게 아니고 간절히 기도했어요. 이때도 벽을 향해서 얼굴을 벽으로 향해 놓고 기도했다는 것은 다른 거 다 보기 싫다는 거예요. 하나님만 바라보고 기도하겠다는 것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뭐라고 기도했냐면 내가 하나님 앞에서 진실하게 살고 전심으로 순종하고 주님 보시기에 선하게 산 것을 기억해 주시고 저를 불쌍히 여겨 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는 히스기야를 보게 되어집니다. 지난주에는 히스기야가 성전에 들어가서 옷을 찢고 기도하는 것을 봤는데 오늘은 벽을 향하여 얼굴을 벽을 향하여 대고 기도하는 히스기야를 봅니다. 이처럼 히스기야는 위기가 찾아왔을 때 기도했어요. 절망만 하지 않고. 왜 그랬냐면 절망하고 낙심해봐야 또 염려해봐야 그게 답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에요. 히스기야는 잘 알고 있었어요. 하나님만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고 하나님만이 나의 이 고난을 풀어줄 수 있고 하나님만이 정말 나의 삶을 바꿀 수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기도했어요. 어떤 위기나 문제가 찾아왔을 때 절망에 빠져서 기도하지 못하는 크리스천들이 너무 많습니다. 여러분, 생각보다 많아요. 낙심에 빠져가지고 염려와 근심에 빠져가지고 기도하지 못하는 크리스천이 너무 많습니다. 염려해봐야 답도 없고 절망해봐야 답도 없다는 걸 아는데 근데 염려하고 있고 절망하고 있지 기도하질 않아요. 그런 크리스천들이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히스기야는 그렇게 하지 않고 기도했다는 거예요. 이렇게 히스기야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어떻게 문제를 풀어주시는지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자, 4절에서 7절이에요. 한번 읽어볼게요. 4절부터 7절
이사야가 성읍 가운데까지도 이르기 전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돌아가서 내 백성의 주권자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왕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너를 낫게 하리니 내가 3일 만에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겠고 내가 내 날에 15년을 더할 것이며 내가 너와 이 성을 아스루 왕의 손에서 구원하고 내가 나를 위하여 또 내 종 다윗을 위함으로 이 성을 보호하리라 하셨다라 하셨더라. 이사야가 이르되 무화과 반죽을 가져오라 하매 무리가 가져다가 그 상처에 놓으니 나으니라. 자, 하나님이 어떻게 풀어주시고 해결해 주십니까? 이사야가 기도하기 시작하자 이사야 선지자가 집에 도착하기도 전에 하나님이 이사야 선지자에게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얘야, 히스기야의 기도를 내가 들었고 그의 눈물을 보았다. 그러니 너 가서 히스기야에게 이렇게 전해 주어라. 내가 너의 기도를 듣고 눈물을 보았다. 그래서 내가 너의 병을 고쳐 줄 것이다. 3일 안에 너의 병이 날 것인데 병을 고쳐 줄 뿐만이 아니라 내가 15년의 생명을 연장시켜 주겠다. 그리고 그뿐만이 아니고 저 아수르의 군대가 너희를 이기지 못하도록 보호할 것이고 다윗의 언약을 위하여 내가 예루살렘 성을 지키고 보호하리라. 그런 약속의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기도하기 시작하자 이사야 선지자가 집에 가기도 전에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러면서 이사야가 무화과 반죽을 가져오라 그래요. 자, 이런 거예요. 여러분, 무화과잖아요. 근데 무화과를 이렇게 뭉쳐서 뭐 반죽을 만드는 게 있나 봐요. 예, 그런 것을 여기에 지금 이제 무화과를 뭉쳐놓은 거라 그러더라고요. 무화과를 말려서 뭉친 건지 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런 무화과를 뭉친 것을 가져다가 민간요법처럼 이렇게 아마 병이 난 환부에 이렇게 올려놨던 것 같아요. 그랬더니 이 히스기야의 병이 싹 나았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 이 말씀을 보고 어떤 사람은요, 병이 낫기 위해서 이렇게 무화과 뭉치를 가져다가 바르는 사람이 있어요. 올려놓고. 그런데 여러분, 그게 병이 날까요? 안 나요, 여러분. 안 나. 근데 어떤 사람은 이 말씀 보고 야, 무화과가 뭐 엄청난 효과가 있나 보다. 그리고는 막 종기 난데 막 어디 아픈데 막 무화과를 막 이렇게 바르는 사람이 있어요. 무화과를. 그런데 아무리 좋은 무화과를 발라도 안 낫죠. 왜? 무화과를 바르고 뭐 올려놨기 때문에 난 게 아니고 하나님이 나으라 말씀하시고 고쳐주셨기 때문에 그게 난 것이지 아무리 좋은 무화과 반죽을 발라도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걸 보면서요, 지혜로운 사람은 기도하며 산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달았어요. 자,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 어리석은 크리스천은요, 어떤 문제나 위기가 찾아오면 인간적인 방법으로 자꾸 해결하려고 그러죠. 그게 어떤 것과 같냐면 이런 무화과 반죽만 올려놓는 것과 같아요. 기도는 안 해요. 근데 무화과 반죽 올려놓으면 낫겠지? 인간적인 방법이에요. 인간적인 수단이에요. 그것만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위기가 찾아왔을 때 내 삶에 어떤 어려움이 돌파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그걸 말하고 있습니다. 그냥 단순히 무화과 뭉치를 올려놔서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요. 그것처럼 인간적인 방법만 쓰는 것은 무화과 뭉치를 올려놓는 것과 같아요. 문제가 해결되려면 히스기야처럼 기도하며 무화과 뭉치를 올려야 됩니다. 기도하시고 그리고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해야 돼요. 그렇죠? 그런데 많은 크리스천들이 기도는 제껴놓고 내가 할 수 있는 것만 해요. 문제 해결을 위해서. 그 무화과 뭉치를 올려놓고 이거 풀어지길 기다리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거기에는 하나님의 약속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없어요. 기적이 없어요. 하나님의 역사와 기적은 기도할 때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기도하고 내가 무화과 뭉치를 올려놓을 때 그게 고쳐지고 해결되고 풀어지는 것이지, 기도 없이 무화과 뭉치를 올린다고 그게 되는 게 아니잖아요. 예. 그러므로 지혜로운 사람은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인간적인 방법으로만 나의 위기를 돌파하고 어려움을 돌파하려고 하는 사람, 그런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이고요. 지혜로운 사람은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그걸 성경은 끊임없이 이야기해주고 있어요. 끊임없이. 자, 성경에 보면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기도한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예를 들어 역대하 4장에 나오는 야베스를 보세요. 이 사람은 그 이름에서 이 사람의 삶을 알 수 있다 그랬죠. 야베스 무슨 뜻입니까? 고통의 아들, 고통의 자식, 고통의 아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아마 학자들이 고아였을 것이다 그렇게 봅니다. 고아. 그리고 어렸을 때부터 고아가 됐기 때문에 이 당시 고아와 과부는 아주 극빈층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 삶이 뻔하잖아요. 불보듯 엄청 어렵고 힘들고 괴로운 절망과 고난과 이 낙심의 삶을 살아갔음이 분명합니다. 분명해요. 그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만약에 이런 상황이라면 사람들이 여러분 어떻게 살겠어요? 아마 이렇게 살 거예요. 인간적인 방법으로 막 투 잡으라고 말이죠. 쓰리 잡으라고. 예? 그리고 막 악착같이 막 돈을 모으고 벌어가지고 막 주식에 투자하고 코인에 투자해가지고 내가 이 가난을 한번 돌파해버리라, 내가 이 고난 많은 삶, 이 어려운 삶을 한번 돌파해버리라 그러면서 자기가 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다 쓰면서 살아볼 거예요. 저 같아도 그럴 것 같아요. 예? 그럴 것 같아. 그런데 그것은 무화과 뭉치를 올려놓는 것과 같아요. 여러분, 이 야베스는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어떻게 했냐? 기도하며 무화과 뭉치를 올렸습니다. 열심히 기도했어요. 평생 기도하며 살았어요. 이 사람의 기도 제목 1순위 이거잖아요. 하나님, 나에게 복의 복을 주십시오. 그리고 지경의 지경을 넓혀 주십시오. 하나님의 손으로 도우사 환난에서 벗어나 뭐가 없게 해달라고요?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입만 열면, 눈만 뜨면 이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는 거예요. 밤에 잘 때 이 기도로 마치고 자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도가 야베스의 기도라는 것을 이 당시 사람들이 다 알았어요. 아, 야베스가 이런 기도만 하지, 이런 기도하지. 그러면서 자기가 할 수 있는 걸 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열심히. 그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역대하 4장에 보면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그래서 이 야베스는 그 형제들보다 존귀한 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에서 존귀한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사람의 힘으로 이게 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 사람이 인간적인 방법과 수단을 간구하고 열심히 노력해서 된 게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의 삶이 풀어지고 이 사람의 인생이 역전된 것이 아니라 이 사람은 기도하며 사는 지혜로운 사람이었기 때문에, 자기의 힘으로 안 되는 걸 알고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며 사는 지혜로운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 사람의 인생이 역전되었다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이런 뉴스를 봤어요. 어떤 아이가요, 혼자 엘리베이터를 탔는데 거기 갇힌 거예요. 한 4-5살 정도 돼 보이더라고요. 예? 가방을 혼자 메고 가는 걸 보니까. 그러니 얼마나 무서웠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아이들도요, 어렸을 때 엘리베이터 혼자 못 탔어요. 무서워가지고. 너무 무섭잖아요. 그 막 폐쇄된 곳에 어린아이가 혼자 있는다는 것은. 우리 시우는 그래서 엘리베이터도 지금 혼자 타는 것도 지금 그렇게 컸는데도 약간 무서워요 하더라고. 아빠 이거 엘리베이터 이거 무서운데? 막 이러기도 하고 막 그래요. 그렇습니다. 근데 이 4-5살짜리 아이가 엘리베이터를 혼자 탔는데 문이 안 열리는 거예요. 갇힌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아이가 너무 당황스러워 하더라고. 제가 영상을 봤거든요. 너무 당황스러워하고 얼굴이 노래지면서 발만 막 이렇게 동동동동 구르는 거예요. 어떡하지? 그러다가 좋은 생각이 떠오른 듯 탁 반짝이는 생각이 떠올랐나 봐요. 그 자리에서 주저앉더라고요. 그러더니 이렇게 기도하더라고요. 주님, 저는 주님이 저와 함께하는 것을 믿습니다. 주님, 제발 문을 열어주세요. 손을 모으고 기도하더라고, 이 아이가. 와, 그것도 주님이라고 부르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냥 아무한테나 기도하는 게 아니고, 예수님, 주님, 저는 주님이 함께하는 걸 믿습니다. 함께 계신 거 알아요. 주님, 제발 문을 열어주세요. 그렇게 고사리 손을 모으고 기도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아세요, 여러분? 진짜 신기하더라고요. 집에 가셔서 한번 찾아보세요. 신기하더라고. 딱 그 기도 마치고 잠깐 있으니까 갑자기 문이 열리는 거예요. 여기 문이 이렇게 열렸어요. 근데 더 신기한 건 뭔지 아세요? 저는 문이 열렸을 때 누가 누른 줄 알았어요. 이 아이가 들어있는지 모르고 누른 줄 알았는데 여기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아무도 없어요. 발이 안 보입니다. 근데 문만 열렸어요. 그리고 이 아이가 나가는 거예요. 와, 이게 얼마나 신기하면 뉴스에 나왔을까요? 뉴스에. 예? 이게 만약에 누가 눌렀더라면
뭐 많이 신기한 일은 아니잖아요. 누가 타려고 눌렀겠죠. 예? 근데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근데 문만 열려요. 너무 신기하죠. 아마 저는 이 아이가요 평생 기도하며 사는 아이가 되었을 것 같아요. 어른이 되어도. 왜? 이 경험은 정말 강력할 것 같아요. 이 경험은. 그래, 맞아. 내가 이 엘리베이터에 갇혔을 때 기도하니까 주님이 열어주셨어. 내가 이렇게 사방에 고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는데 주님이 반드시 내가 기도하면 이 고난의 문을 열어주시고 풀어주실 거야. 아마 이게 학습되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이 아이는 어른이 되어도 아마 기도하며 사는 지혜로운 아이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 아이가 어떤 어려움이 찾아왔을 때 무화과 반죽만 올려놓는 그런 아이가 될 것 같지가 않아요. 기도하며 무화과 반죽을 올리는 그런 아이가 될 것 같더라고요. 여러분, 이 아이에게만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게 아닙니다. 기도하는 사람에게는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어떻게 죽을 병이 살고 어떻게 엘리베이터에 갇혔는데 문이 저절로 열립니까? 이 말이 안 되잖아요. 어떻게 이 고난의 삶이, 야베스의 삶이 존귀한 삶이 되어집니까? 말이 안 되잖아요. 이거는 기도할 때 일어나는 일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사람들은 기도하는 사람을 바보라 그래요. 아우, 저 뭐 하는 짓이야? 아우, 밤낮 뭘 그렇게, 누가 듣는다고 저렇게 기도해? 아우, 그 시간에 빨리 차라리 무화과 반죽이나 하나 더 올리지.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해요. 사람들은 인간적인 수단과 방법을 뭔가 더 하나 간구하고 찾아보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기도하는 게 제일 빠르고 제일 지혜로운 길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게 빠르고 지혜롭지, 내가 하는 게 뭐가 지혜롭고 빠르겠어요? 우리가 그래서 항상 이런 말씀들을 보면서 깨달아야 돼요. 그렇구나, 기도하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구나. 그걸 깨닫고 여러분, 기도하면서 무화과 반죽을 올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 예. 자, 두 번째 나눌 말씀을 볼게요. 우리 12절부터 21절까지인데요. 우리 12절, 1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2절, 13절. 자, 시작. 그때에 발라단의 아들 바벨론의 왕 무로닥 발라단이 히스기야가 병들었다함을 듣고 편지와 예물을 그에게 보낸지라. 히스기야가 사자들의 말을 듣고 자기 보물고의 금은과 향품과 보배로운 기름과 그의 군기구와 창고의 모든 것을 다 사자들에게 보였는데 왕궁과 그의 나라 안에 있는 모든 것 중에서 히스기야가 그에게 보이지 아니한 것이 없었더라. 자, 여기 보면 바벨론의 왕인 부로닥 발라단이 히스기야가 병들었음을 알고 여러 신하들과 편지와 예물을 보냈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병들었다는 말은 병들었을 때 보냈다는 게 아니고 병에서 나은 소식을 듣고 보냈다는 뜻이에요. 원어로 보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병에서 나았다는 소식을 듣고 보냈다는 거예요. 우리말 성경은 이렇게 그냥 히스기야가 병들었다함을 듣고 그렇게 돼 있어서 병들었을 때 보낸 것처럼 뉘앙스가 그렇지만 그렇지가 않아요. 병에서 고침을 받았다는 소식을 듣고 축하 예물과 축하 편지를 보낸 거예요. 예. 자, 그런데 이건 표면적인 이유고요. 속마음은 다른 데 있었습니다. 어떤 데 있었냐? 이 당시 아수르는 엄청 강한 나라예요. 아무도 이길 수가 없어요, 아수르를 이 당시에. 그래서 주변 나라들을 막 다 점령하고 침공하고 괴롭히고 있었는데 이 바벨론도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바벨론이 자꾸 이 아수르한테 침공을 받고 아수르한테 괴롭힘을 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독립을 하고 싶은데 자기들의 힘으로는 안 되잖아요. 그런데 히스기야가 이 아수르를 이겼어요, 졌어요? 이겼잖아요. 18만 5천 명의 군대가 하루아침에 다 죽었어요. 그리고 그 왕이 자기 나라로 돌아갔습니다. 그 소식을 주변의 모든 나라들이 들은 거예요. 너무 깜짝 놀랐겠죠. 와, 저 히스기야가 아수르를 이겼대. 어떻게? 와, 하루아침에 18만 5천 명이 죽었대. 그런 소문이 쫙 깔린 거예요. 그래서 이 바벨론 왕이 히스기야한테 이런 선물을 보내면서 표면적으로는 이렇게 병에서 나은 것을 축하합니다 그렇지만 이제 진짜 원하는 것은 동맹을 맺어서 우리가 저 아수르의 손에서 벗어나 봅시다. 아수르가
쳐들어올 때 함께 막아봅시다. 함께 대적해 봅시다. 그러면서 동맹을 맺자는 그런 의미로 이것을 보낸 것입니다. 자, 이런 제안을 받았을 때 히스기야가 여러분 어떻게 했어야 할까요? 동맹을 맺어서 같이 아수르의 침공을 막아보자. 이랬을 때 히스기야가 어떻게 했어야 될까요? 자, 이 두 가지를 했어야 돼요. 첫째는 동맹은 맺을 수 있어요. 그렇죠? 그러나 히스기야는 하나님만 의지했어야 합니다. 동맹을 맺었다 그래서 사람을 의지하면 안 돼요. 근데 그걸 우리가 많이 실수해요. 우리도 많이 실수합니다. 누구와 손잡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아요. 이 사람이 도와줄 거야,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저도 그런 실수를 많이 하고요. 아마 여러분도 그런 실수를 많이 할 거예요. 누가 도와줄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누가 나를 도와줄 거야, 이 사람이 나하고 친하니까 도와줄 거야, 이 사람이 나와 손을 잡았으니까 난 이 사람만 붙들고 있으면 나를 도와줄 거야. 그러면서 그 사람을 의지할 때가 있어요. 히스기야가 지금 그런 거예요. 아수르 18만 5천 명을 하나님이 물리쳐 주셨는데 히스기야가요, 그 제안을 받고, 그래, 내가 이 바벨론과 손을 잡으면 이제 아수르 우리가 이길 수 있을 거야. 우리가 이길 수 있어. 우리 힘으로 싸워서 이길 수 있고, 우리가 힘을 기르면 이렇게 많은 나라들이 뭉치면 우리가 이길 수 있어. 그러면서 이 바벨론을 의지했던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바벨론을 의지했던 것입니다. 이게 히스기야의 실수였어요. 자, 이게 첫 번째 실수였고요. 두 번째 실수가 있어요. 히스기야는 하나님의 은혜를 간증했어야지 자신의 힘과 자신의 영광을 자랑하면 안 됐습니다. 네, 이게 무슨 말이냐? 자, 13절을 보세요. 13절에 보니까 히스기야가 사자들의 말을 듣고, 자, 이 바벨론 신하들의 말을 듣고 동맹을 맺자는 그 말을 듣고 자기 보물고의 금은과 향품과 보배로운 기름과 그의 군기구와 창고의 모든 것을 다 사자들에게 보였는데 왕궁과 그의 나라 안에서 모든 것 중에서 히스기야가 그에게 보이지 아니한 것이 없었더라. 자,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일까요? 자기 자랑을 한 거예요. 자, 보십시오, 동맹을 맺자고요? 그럽시다. 우리의 힘이 이렇게 강합니다. 당신들과 합치면 우리 아수르 이길 수 있어. 우리의 힘으로 친히 얼마든지 그들을 막아낼 수 있어. 자, 우리의 나라가 얼마나 강한지 아시오? 그러면서 무기고를 다 보여준 거예요. 우리가 돈이 얼마나 많은 강한 나라인지 아시오? 그러면서 금, 은, 보석 다 보여주고요. 무슨 귀한 기름, 뭐 향품 이런 거 하여튼 뭐 귀한 것들, 하여튼 입이 쩍쩍 벌어지는 것들 있잖아요. 막 들어가지고 봐가지고 막 우와 이런 것도 있어요? 우와 이런 것도 있어요? 이럴 만한 것들을 다 보여준 거예요. 그러면서 봤죠? 야, 우리나라가 이런 나라입니다. 이렇게 강하고 이렇게 돈이 많고 이렇게 부귀하고 이렇게 훌륭한 나라입니다. 그러면서 자기 자랑을 막 해대는 거예요. 자기의 부귀영화, 그러면서 자기 자신으로, 자신의 힘으로, 자기 능력으로 이런 일들을 이루어낸 것처럼, 그렇게 이루어낸 것처럼 자기를 자랑하고 그랬습니다. 그러나 이게 여러분 자기 힘으로 된 거예요? 된 거예요? 지금 금방 봤잖아요. 39살에 죽을 수밖에 없었는데 하나님이 고쳐주시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지금 히스기야는 없습니다. 18만 5천 명을 자기 힘으로 죽였습니까? 자기가 할 수 없어가지고 하나님 앞에 그 편지 들고 가가지고 기도했잖아요.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서 하루아침에 다 쓸어 버리셨잖아요. 하나님의 은혜인데, 하나님의 은혜인데 말이죠. 하나님의 은혜인데 그걸 모르고 그걸 잊어버리고 자기 힘으로 한 것처럼 그렇게 자기 자랑을 해대는 그런 히스기야를 보게 되어집니다. 자, 여러분, 그뿐만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히스기야가 이렇게 됐다는 것을 성경은 끊임없이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한번 볼게요. 역대하 32장 22절 2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이와 같이 여호와께서 히스기야와 예루살렘 주민을 아수르 왕 사네립의 손과 모든 적국의 손에서 구원하여 내사 사면으로 보호하시매 여러 사람이 예물을 가지고 예루살렘에 와서 여호와께 드리고 또 보물을 유다 왕 히스기야에게 드린지라.
이후부터 히스기야가 모든 나라의 눈에 존귀하게 되었더라. 자, 여기 보면 누가 히스기야를 존귀하게 하셨어요? 예? 아수르 18만 5천 명을 승리하게 하신 것만 하나님이 하신 게 아니고, 여기 보세요. 하나님이 히스기야를 아주 그 주변에서 모든 나라보다 존귀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주어가 누구예요? 22절, 이와 같이 여호와께서, 이게 주어잖아요.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자기 힘으로 한 게 아니에요. 자기 능력으로 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셨다는 것입니다. 자, 그뿐만이 아닙니다. 우리 역대하 32장 27절부터 29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히스기야가 부와 영광이 지극한지라 이에 은금과 보석과 향품과 방패와 온갖 보배로운 그릇들을 위하여 창고를 세우며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의 산물을 위하여 창고를 세우며 온갖 짐승의 외양간을 세우며 양떼의 우리를 갖추며 양떼와 많은 소떼를 위하여 성읍들을 세웠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재산을 심히 많이 주셨음이며. 자, 히스기야가 부와 영광이 지극하다 그랬어요. 엄청나게 많은 부와 영광을 누리며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걸 누가 주신 거예요? 자, 29절을 보세요. 하나님이 그에게 재산을 심히 많이 주셨음이며. 자기 힘이 아니에요. 자기 능력이 아닙니다. 자기가 뭘 잘해서 이렇게 많은 부귀영화를 누리며 무슨 형통한 삶, 복된 삶을 살아갔던 게 아니요. 여러분, 착각이에요. 그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걸 마치 자기가 다 이룬 것처럼 지금 바벨론의 신하들 앞에서 자기 자랑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져요. 내가 이걸 이루었어, 내가 이걸 다 이룬 거야, 이러면서 막 자랑을 하면서 보여주는 히스기야를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런 걸 뭐라 그럽니까? 교만을 떤다고 하는 거예요. 교만을 떨고 있어요. 히스기야가 이렇게 교만해졌어요. 저는 히스기야는 안 그럴 줄 알았어요. 그렇잖아요? 너무 훌륭한 왕인데 히스기야만큼은 안 그럴 줄 알았는데, 인간의 고질병은 정말 누구를 예외가 없이 찾아옵니다. 진짜 그래요. 잘 될 때 가장 조심해야 될 게 교만이에요. 교만. 히스기야도 여지없이 이 교만이 찾아온 거예요. 그러자 하나님이 히스기야의 교만을 보고 그에게 징계를 하십니다. 하나님이 도저히 눈을 뜨고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교만이 너무 하늘을 찔러요. 그래서 하나님이 안 되겠다, 너희 놈, 너 좀 낮춰야 되겠다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사랑의 매를 드십니다. 자, 어떤 매를 드시는지 우리 16절부터 18절 한번 볼게요. 16절부터 18절 시작. 이사야가 히스기야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여호와의 말씀이 날이 이르리니 왕궁의 모든 것과 왕의 조상들이 오늘까지 쌓아두었던 것이 바벨론으로 옮긴 바 되고 하나도 남지 아니할 것이요 또 왕의 몸에서 날 아들 중에서 사로잡혀 바벨론 왕궁의 환관이 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 자, 여기 보면 하나님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왕이 상당히 교만해졌어. 그래서 하나님이 왕을 낮추기 위해서 때가 되면 내가 보여준 모든 부귀영화, 금은보화 이런 것들을 바벨론에게 다 빼앗기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니 이루어질 것이요. 이사야가 그렇게 말씀해요. 하나도 남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 아들, 당신의 아들이나 후손 중에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 바벨론 왕의 신하가 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런 재앙을 선포합니다. 이게 히스기야의 교만 때문에 일어난 일이었어요. 여러분, 안타깝죠? 그렇죠? 너무 안타까워요. 자, 그렇다면 히스기야가 왜 이렇게 교만해졌을까요? 왜 이렇게? 자, 그 이유를 성경은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역대하 32장 25절입니다. 자,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히스기야가 마음이 교만하여 그 받은 은혜를 보답하지 아니하므로 진노가 그와 유다와 예루살렘에 내리게 되었더니. 이 말씀 너무 중요한 말씀이거든요. 자, 히스기야가 마음이 교만하여 그 받은 은혜를 보답하지 아니하므로. 그 받은 은혜를 보답하지 아니했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렸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려서 마음이 교만해졌다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런 것을 보면서 깨달아야 돼요.
나의 나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잊어버리면 반드시 찾아오는 게 교만이에요. 이건 공식입니다. 공식.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하면 마음이 교만해질 수가 없어요. 왜? 내가 한 게 아닌데요. 그렇잖아요. 내가 한 게 아니에요. 내가 지금 누리고 있는 모든 것들, 내가 지금 이룬 모든 것들, 이게 내가 한 게 아니에요.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할 줄 아는 사람,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지 않은 사람은 절대 교만해질 수가 없어요. 어떻게 교만해져요? 이게 내가 한 게 아닌데. 근데 히스기야가 지금 말씀처럼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잊어버리니까 마음에 교만이 찾아왔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건 누구도 예외가 없어요. 내가 이룬 모든 것들, 내가 지금 누리고 있는 모든 것들, 이것이 내 힘으로 된 것인 줄 알고, 내가 똑똑해서, 내가 경영을 잘해서, 내가 능력이 있어서 그렇게 됐다고 착각하는 순간 우리는 교만한 사람이 되어져요. 틀림없습니다. 100%입니다. 어떤 사람도 예외가 없어요. 그러므로 교만한 사람이 되지 않으려면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는 고백이 끊임없이 나와야 돼. 내 입에서요. 그러면서 내 마음에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각인하고 또 각인하고 살아가야 그나마 우리가 좀 겸손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바울만큼 교만해질 수 있는 사람이 또 있겠습니까? 바울은 교만해질 수밖에 없는 환경과 조건을 다 갖췄어요. 학벌 좋죠. 로마의 시민권 가지고 있죠. 명문 가문이죠. 은사란 은사, 진짜 많은 은사를 받았어요. 신유의 은사를 받아서 병을 고치고요, 귀신을 내쫓고, 그리고 죽은 자를 막 살리고 말이죠. 그리고 바울은 환상 가운데서 저 3천층 천국까지도 갔다 온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아주 놀랍게 쓴 사람이고 세계 선교의 기초를 놓은 사람이에요. 그러니 교만하지 않겠습니까? 예? 교만한다 그러면 1순위가 아마 사도 바울이었을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은 교만하지 않고 겸손한 사람이었거든요.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 이 사람이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고린도전서 15장 10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며 내가 모든 사도보다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보세요.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더 많이 헌신하고, 더 많이 쓰임받고, 더 많이 이루었지만 내가 한 게 아니다. 내 능력과 내 힘으로 한 게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다. 하나님이 하셨다. 이렇게 고백하는데 어떻게 그 사람이 교만해질 수 있겠어요? 어떻게 교만해요? 내가 한 게 아닌데, 그걸 잘 알고 있는데 교만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찬송가 305장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여러분 그 찬양 다 아시죠? 이 찬양의 작사자인 존 뉴턴은 여러분들이 잘 알다시피 노예선의 선장이었어요. 흑인들을 잡아다가 노예로 돈을 받고 파는 아주 나쁜 놈이었습니다. 말하자면 아주 인간 쓰레기 같은 사람이에요. 쓰레기. 그런데 이 사람이 예수를 믿게 되고 정말 목사가 되어지잖아요. 그게 너무나 감사해서, 이 사람은 자기의 삶을 돌아볼 때 그게 너무 감사해서, 구원받은 것도 감사한데 목사가 되어서 하나님의 일을 하며 살아가는 게 너무 감사해서 이 찬양을 작사합니다. 이 제목이 어메이징 그레이스, 놀라운 은혜잖아요. 놀라운 은혜. 도저히 될 수 없는 사람이 되었다는 고백, 이게 이 찬양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 사람이 교만해질 수 있겠어요? 평생 겸손하게 살았을 것 같아요. 자기는 그런 사람이 아니거든요. 하나님의 은혜로 된 사람이거든요. 그걸 알기에 교만하지 않았을 거예요. 교만하지 않고 겸손한 사람으로 살았을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마세요.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하세요. 그게 끊임없이 나온다면 여러분은 겸손해질 수 있어요. 겸손해질 수. 그러나 내가 했지, 내가 이룬 거야, 이런 생각이 들고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는 순간 그 사람은 교만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꼭 기억하면서 히스기야처럼 교만해지지 않고 마지막까지 겸손하게 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아멘. 우리 시간에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지혜로운 자는 뭐하며 산다고요? 기도하며 삽니다. 지혜로운 자는 기도해요. 가장 어리석은 자 같으나 가장 지혜로운 사람은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평생에 기도하며 사시기를 바라고요.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겸손한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이 시간에 잠시 오늘 주신 말씀 붙들고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